요즘 제가 그 신앙생활 사역 다 포함해서 제가 깨닫는 키워드 하나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상 명령에서 볼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면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성령님의 관심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 3가지 또 종류 3가지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은 것은 첫째 뭐냐면은 성령님의 타치, 성령님의 다스림. 이게 우리 사역자에게는 비전이 되겠죠. 성령님이 제 마음에 두시는 그 포석이라고 넓게 하나하나 알려 주셔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따라가는데 기뻐요. 이거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이 점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생각해 보면은 키워드가 순종이잖아요. 십자가 지심도 순종이고. 그리고 이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3가지.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그 순종은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 뭐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표대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바울 사도께서 표대를 어떻게 가야 된다, 저기다, 고지 앞으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표대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한 점 한 점 따라가다가 수년이 지나서 뒤로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스토리, 선이 보이잖아요. 선. 그게 우리의 생활의 간증이고 점의 간증이 아니라 생활의 간증이 되겠죠. 제가 이 히즈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랑의 교회와 이주민 사역으로 좀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주민 사역으로서 히즈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2010년도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7년간 섬겼습니다. 7년간 정말 25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연합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47명이 세례를 받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밀양 하남읍에 아주 조그만 곳에 32만 평 공단이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점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여라. 유학생 선교 잘하고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뭐 급발람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뭐 활발하게 열심히 기분 좋게 잘하고 있는데 이주민 사역적으로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순종으로 가서 2016년도 비전을 받고 17년도부터 쭉 건물을 구입하고 해서 지금까지 9년째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동기로 무슨 힘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느냐 물으면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저는 이주민 사역으로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관심 사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게 보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성령님의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필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이주민 시대 선교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전반적으로 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다 깨닫고는 있습니다.
깨닫고 있는데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지는 거하고는 거리가 아직은 좀 멀어요. 과도기고. 그래서 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역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주민 선교의 예언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언적 배경은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성경도 안 넘어집니까? 스가랴 8장 20절 23절. 예. 만군의 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예, 올 것이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빨간 글씨 위주로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주민 사역의 예언적 배경은 이게 BC 한 500년경에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 백성이 많은 성읍이 주민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의 배경이 엄청난 주석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신약 시대에 만국 백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뒤로 성령 임하셔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국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자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방 10명이 가고 이렇게 와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한다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 이주민 교회를 하면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핍박의 과정에서 만방에 퍼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그럼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그죠? 아메리카에서 이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예, 저는 이게 한국에 왔구나.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한국에 도착했음을 깨닫는 예언적 배경이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은 이주민 선교의 복음적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죠? 양과 염소, 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지는 게 이미지가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그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즘 나그네가 누구인가? 뭐 김사과처럼 요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주민 청년들, 이주민들이 여기 지금 현재 보내준 나그네이구나.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 선교의 복음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깨닫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KWM의 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24년도에 주제가 이주민 선교였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제가 정말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을 선교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주민 사역자를 타문화권 사역자와 선교사로 인정해는 포함합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모든 교단과 모든 신학대학에 이것이 지금 이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차례대로 보시면서 저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난 일들을 제가 기록을 좀 해보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께서 먼저 복음을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뭡니까? 안 움직이시죠?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뭐 기피하는 지역 아닙니까? 띵 돌아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도적으로 통과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상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좀 따라오십시오. 제가 스토리를 쭉 갈 테니까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낮 12시에. 낮 12시에 온 이유는 인생에 실패한 여자가 딴 사람의 눈이 싫은 거예요. 아무도 안 올 때 가가지고 거기서 물리러 왔는데 유대 남자 한 분이 잘생긴 분이 그럼 우리 자신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말을 걸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은 좀 따라오십시오. 예, 제가 몇 절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굉장히 인기. 그래서 그렇게 해도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 맞다. 5명이 남편이어서나 다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죠. 여자가요. 와, 이 사람 선지자구나. 와, 이게 여자인에게는 구약 성경을 있는 역사적인 것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분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선지자임을 깨닫고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물 기르고 너무 힘든데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고 있다. 뭡니까? 혹시 당신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 믿어버려요. 자, 여인이 지금 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뛰어가가지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디 해가지고 이런 역사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따라온 제자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을 상식으로 원리로 진리 정도로까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깨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그죠? 이 깨는 역사인 거예요. 제자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이런 부분을 틀을 깨는 의도적인 만남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따라오십시오. 제가 내용의 스토리를 쭉 갈 테니까 성경은 따라오십시오. 예,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 광야로 가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26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이 빌립이 가라는 이유로 성령님 지시를 받고 광야로 갑니다. 가다 보니 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왜 보내셨지? 왜 XY 지점이 없는 거예요. 왜 보내셨지? 저건가? 저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죠. 가까이 갑니다. 혹시 이 사람일까? 생각했겠죠. 그때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차를 타고 복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에 대한 진리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죠. 세례까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8장 26절 40절에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포인트. 저는 이방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들어오고, 그죠? 이방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성령님이구나.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뒤에 기록은 없지만 동네방네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당연하게 믿고 있죠. 제가 이디오피아 복음화율이 높다라길래 혹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냥 생각은 해봅니다.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9장이죠. 이 9장에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타치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가 이제 그때는 사울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뭡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찾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잡는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것이다. 포커스가 지금 키워드가 뭐다? 이방인.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성령님의 강력한 중매로 일어난 이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방 선교를 책임지고 계속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방 선교를 부르신 성령님.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다음에 10장. 베드로 사건이 나오죠. 이게 보면은 베드로의 내용이 나는 특히 뭡니까?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이걸 다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뭐 9절부터 쭉 보면은 좀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내려오게 먹으라 하고 결국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봅니까?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획도 척도에다 하지 마라. 그죠? 이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고넬료에게도 사인을 성령님이 임하시죠. 베드로 데려오나. 이 강력한 중매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정말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베드로가 껄끄러운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뭡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끌림에 의해서 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베드로가 제가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가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일이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족 친척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인데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여행을 하고 와서 여기는 성경에는 없는데 갔다 오니까 지금 교회가 다시 뭡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해서 다시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막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총회를 여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화들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그 사례를 갖다가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이방인 민족의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합리화가 되죠. 정식 공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가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일이 있는데 결국은 또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을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다가 밤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인정함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뭡니까? 이 벽을 넘어서 유럽을 점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하고 고린도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복음이 지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제가 확인한 건 다 그래요. 다 이 틀을 이방인지요 뛰어넘는 그 부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아예 금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열방으로 가게 돼야 되는 그 부분을 지금 뭡니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일이 사역이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충분히 이제들은 깨닫고 있으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행이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주민 사역자로 이끄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 신약을 대충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하 5장을 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나만 장군. 이 스토리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좀 아주 유명한 기록이니까 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한번 느껴보자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인데 뭐 왕에게 완전히 시임을 받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시기니까 전쟁으로 나가면 이기면 하니까 제 2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뭡니까?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상황이 들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종 아이, 그죠?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작은 계집종이라고 하면 한 15살 정도. 그냥 뭐 15살 이게 상관없어요. 작은 계집종,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또 포로로 잡혀온 종이잖아요, 그죠? 이 종이 자기 주인 나만의 병을 문둥병을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문둥병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나을 텐데 이 마음을 먹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주인은 이게 무슨 소식이냐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도 이게 자기 주인한테 얘기하고 이 나만은 이 조그만 정보이지만 자기 문둥병에 대한 애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듯한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 출장을 보내주십시오. 왕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갔다 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게. 친서. 그 당시에 하면은 이 나만 장군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친서죠. 또 가만히 있어봐라. 선물도 줍니다. 선물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해가지고 나만이 이제 규모 있게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출장을 가서 6절에 보게 되면 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을 만나죠. 이 당시 분위기는 여러분들 군사적으로 이 뭡니까 아람 나라가 훨씬 위에 있다는 건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이 진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께 보내오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약간 명령기적인 여기 좀 있죠, 그죠? 부탁도 아니에요.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느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화가 났을 때 보통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혼자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상강요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 무슨 뜻이겠나? 이거대. 그래가지고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 힘이 약한가? 화가 나는 거.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군사를 이제 엘리사에게 갔는데 뭐 문가에서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요단강이 7번 문을 닫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우리 주일학교 제가 교사일 때 이걸 할 때는요 6번까지 스토리도 없는데 6번 하고 나서 에이 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집에 가자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생각을 꾸몄더라고요.
그러면서 7번 이게 중요한 거야. 7번.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 나만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좀 깨닫고 느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지 않았을 때 이 작은 계집종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거 뭐 법정에 세울 필요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계집종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에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밥 안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청소만 잘하면 밥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마음. 또 이 병을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만 낫겠다는 그 강한 믿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신문이 나고 이 신문이 나는 거 누구의 말이 날까요? 예, 왕이 와가지고 왕이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큰일 났다 하고 이게 비상사태로서 신문에 막 광고가 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왕이 이 정도의 믿으면 병을 안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예. 아무 생각 보잘것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계집종 아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그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을 손을 들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정말 이 엄청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제가 주제를 나아만 장군 스토리에서 작은 계집종 아이와 누구 이스라엘 왕의 어떤 그 두 분을 비교를 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함이 막혀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인 접근, 이걸 아셔야 돼요. 의도적인 접근. 예.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계세요.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지면서 동네방네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들.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도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광야인데요. 그죠? 광야인데. 그러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이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보에서 항상 묻는 기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게 성령님의 동행으로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 민족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하면서 지정하여 불러내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삶, 뚜렷하게 알려주신 이방 선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주셨던 성령님,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그 당시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로마 백부장 고넬리오를 준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이방 백성에게, 그 가족 친척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성령님, 그 후에 이방 민족 복음 전함을 막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다시 할례 문화로 돌아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그 체험의 정언으로서 이방 민족 선교의 길을 공개적으로 총회에서 인정하게 하신 성령님,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 선교 목표를 가는 그 걸음에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마게도나의 환상을 보여주신 성령님,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종 아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서 엘리사가 주연이면 안 돼요. 조연입니다.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서치라이트가 누구에게 향해 있다? 이 작은 계집종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수준이 지금 작은 계집종아이면 다 수준이 높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까? 충분히 관심이 있죠.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종아에게도 서치라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문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현실로 들어와서 아까 제가 배경과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이 주민을 보내주셨다. 아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260만 명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조그만 밀양 그에도 약 한 4,500명. 이 통계를 저는 크게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통계예요. 아시안 마트에 가니까 또 이제 큰 마트에 가니까 그게 볼일 보러 이주민들 보이는 애들이 통계인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저는 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중매하시는 사례는 모두 다 뭐였다? 이주민 사역이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분한 체인기를 불러셔서 이주민 사역지에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이들을 복음 전하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성령님과 동행해지는 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분들은 하나같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최선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은 저를 이주민 선교자에 부르실 때는 2010년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15년,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된다 결심하고 방향을 씌우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가다 보니까 선교가 돼, 이제 유학생 선교가 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고 이 전략을 메모하는 힘은 내게 있죠. 메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고 보내셨어. 어디로? 교수님 세계에 보내가지고 교수님들 유학생 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산대 사례를 발표하면서 확장되게 하시는 성령님. 제가 너무너무 기록이 많거든요. 앞에 우리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돈과 이런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계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틀어주셨어. 돈 있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가게 하셔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전국 남전도회가 학교 앞에 부산대학처럼 이주민 교회, 유학생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해줬잖아요. 지금 교수님들이 사역을 같이 얼마나 기분 좋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결과들은 정말 제가 이 맨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성령님의 동행에 대한 그 결과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과는 고향에 공단 32만 명이 들어온다. 이주민 근로자가 1,800명 중 계획이 되어 있다. 여기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주민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2016년 4월 28일 날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가라. 제가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갈 사람 없다. 너는 그래도 유학생 해봤지 않냐. 네가 가라. 그렇게 제가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보이시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준비해서 이주민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2가지 결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기쁨.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주민 근로자는요. 그냥 한 사람씩 마트에 가 만나고 복음 전하고 요것만 생각했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건물이 뭐 있습니까? 예. 제가 조그만 공간 하나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다문화 카페 교회의 이 몸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따라가는 그 행복 그걸 인정해 주신 거야. 그게 기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다문화 카페 교회가 되어서 지금 아내하고 저하고 시작해서
했다가 지금 12명의 동력자. 이 12분은 전부 다 장로 권사에 거의다가 집사님 한 사람이고 그건 선교사 가정 그다음에 또 전도사. 이게 아니 전투적인 분들이 여기 와서 항공모함에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지나간 과거를 쭉 돌이켜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크루즈 여행하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해 보신 분은 압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마. 네 마음껏 놀아.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그거 하나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주민 선교 시대가 왔고 우리가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항공모함에 타자. 이제 크루즈 여행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때가 악하니까 전투 자세야.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 그러면 크루즈 배에서는 안 돼요. 항공모함에 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각각 자기 모델로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항공모함의 사역이 다문화 카페교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0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주민 선교의 이 내용도 보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주민 사역은 개인적인 복음 전함과 그 다음에 연합 사역에 대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기쁨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합 사역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심하고 따라왔습니다. 요즘은 성령님께서 전국에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을 일으키게 하세요. 의병운동 느낌이 오세요? 의병운동. 예. 시골 교회 다 일어나라. 시골 교회 한국 사람만 쳐다보면은 평균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교인 수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정늘어오고 청년들 번개가 다 와 있네. 예. 어쨌거나 감사. 예. 그 주변에 누가 있다? 이주민 근로자들이 다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각지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까지 손이 못 미쳐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 시골 교회가 이걸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선교 동원 역할을 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두 가지가 제게 주신 책임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며 따라왔습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지고 싶었어. 그분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 그 길을 따라올 때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선교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방법으로 따라가면서 이주민 선교 전략을 알려야 되는 책임감이 이제 커졌어요. 지금 이제 그 책임감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로 떠나신다고 하니 한다는 게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불안해하죠. 걱정이죠. 우리는 왜 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오셔.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봤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어 말씀드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막 앞서 나가고 있다. 성령 충만이다. 예스 맞습니다. 두 번째,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말씀 충만. 어떤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이 힘 무슨 힘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세 번째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회개케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기도했던 그걸 돌이켜보면 그때가 성령 충만한 때예요. 만약에 지금 놓치고 있으면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장래일에 내가 뭐 하면 돈 벌겠는 취직되겠는 이런 장래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장래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장래일이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게 많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이고 아멘하고 따라갈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셨던 그 여러 가지 결과로 정언하듯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복음 전함과 또 저희들이 그 말씀 충만과 회개와 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선교사님이 오늘 또 밀양에서 5시 사역이 있어서 1시 35분 기차시거든요. 저도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조금씩 좀 나눌게요. 제가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주민 사역이 원래는 직업이 아니세요. 원래는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사업도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만나기 참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사업 시작하면 수입의 50%를 선교할 거냐? 그럼 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 계속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한테 돈으로는 그만 됐다. 난 너의 시간을 받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좋은 탁자를 보면서 야, 너는 나랑 똑같은 신세네. 좋은 탁자는 있지만 그냥 여기 있으면 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돈이 아닌 시간으로 하나님 변신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중국 잠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럼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는 잘 모르니까 일단 이제 같이 사시는 이제 그 당시는 권사님이셨죠. 네. 부산대 교수님이니까 여보 그러면 당신 학과에 그 중국 유학생 몇 명 있어. 그냥 그렇게 접촉을 시작해 보려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 실수했어요. 당신 학과라고 물어야 되는데 부산대학교에 중국 유학생 몇 명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만나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옆에 교회들에서 그래서 연합사역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큰 파워를 일으켜서 그 교단 차원에서 건국대학교도 그런 걸 만들고 전국에 만들고 진짜 그거 사례를 발표하러 전국 다니고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데 이제 밀양이 주물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정말 그런 이주민 사역이 돼야 됩니다.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 정말 어쩌면 화려해 보이는 사역도 다 내려놓고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방법도 모르시고 그냥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조금씩 하는데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했는데 2019년 IMF란다. 그 2019년 코로나 밖에서 사람도 못 만나요. 하나님 보내서 갔는데 코로나.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제가 매년 갈 때마다 놀라요. 갈 때마다 막 사역이 확장되는 게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성령님 앞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성령님 앞에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